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고, 아무리 비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인정됩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지요. 물론 바울 역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래는 패역한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 말로 바꾸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요즘은 금수저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이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탁월한 조건들로 인해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유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일이요 자신의 영광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는 자신의 생각과 행실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회심이요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과 추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시며 온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신비로운 선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위한 일꾼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 서신, 즉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은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영광을 설명한 서신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을 바울은 본 서신 서두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하나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성장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고 지키시며 보존하시기 위하여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도 세우십니다. 구약시대에 삼중직이 있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이 다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12제자를 불러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그냥 일꾼이 된 것이 아니래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순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진력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결코 인간이 고안하거나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복음을 친히 죄인들에게 전하고 알리셨지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해받은 죄인들은 그 모든 내용을 순수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지성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리 탁월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절대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완벽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사상들로 수정하거나 변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죄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들과 끊임없이 논쟁했고 그 복음의 완전함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 그들의 목숨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받아서 듣고 믿게 된 자들은요 그 복음이 자신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어떤 내용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복음의 모든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듣는다고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듣기 싫은 것은 버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소당했을 때에 로마의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거든요. 그때 벨릭스가 간혹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와 절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귀를 돌이켜요. 야야야 그만해. 그런 얘기 됐다. 가라. 난 듣기 싫다. 이게 죄인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너무 탁월하게 증거했지요. 그러자 어떻게 됐지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저 설교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잘하면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복음을 대적해요. 그래서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들의 귀에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쉬우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심령을 깨트리는 일은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듣기 좋은 것만 전하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교회는 가감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꾼을 세우실 때에 자신의 일꾼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던 것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치의 오차나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좀 설명할 수 있지요.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바울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곳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럼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그 땅끝까지 가던 것을 가로막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시죠? 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의 바울의 고백 아시나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얘기는요,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본래 바울의 상태를 아주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철저히 자신을 사랑하던 자가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됐지요.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임하여 개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은 변화된 바울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울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지요.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다못해 바울의 손수건마저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하여 또는 바울의 손수건을 통하여 단순히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신다, 성경은 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모든 능력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임한 진정한 능력, 그리고 바울을 통해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그 능력이 끝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임하자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일꾼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선요, 이 은혜의 선물이란 구원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이 선물이란 바울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도직을 의미합니다. 사도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세워졌던 직분입니다.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목도한 자들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신약적 의미로서의 교회를 기틀을 마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시의 성경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의 직분이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캐톨릭이 교황이 사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캐톨릭이 이단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들이 나타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도직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만 주신 독특한 직분인 거죠. 물론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물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온전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누구에게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몇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그 능력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온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말기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멸망 때에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멸망 전에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이스라엘 앞에 간절히 호소했어요. 거짓되고 패역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했고, 그를 옥에 가두기도 했고, 죽이려 하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고향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너 더 이상 얘기하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고향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즉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이죠. 그에게 부으신 은혜의 선물 안에서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일꾼으로서의 삶에 부합한지 점검하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뒤에 뭐 질문할 걸 아니까 처음에 꼭 항상 약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난 좋은 버릇이신데 이렇게 정확히 대답.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역시 믿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몇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래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갖게 된 모든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꾼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우선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복음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감격했어요. 왜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나 자신의 멋대로 살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이요, 바울을 강건한 일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먼저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다윗이 죄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격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그는 참된 능력을 상실한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확인해야 하지요. 또한 자신의 삶이 지금 현재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지도 않고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요, 원래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겠습니까? 그런즉 복음을 위해 수고하려면 먼저 복음을 연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공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그 말씀을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이해해 가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 훈련에 참석하여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조화되게 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이 복음에 부합한지, 다시 말해 복음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지요.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순전한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힘써 순종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복음에 부합한 자,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음을 위한 일꾼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은혜는요, 절대로 한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에게 그 은혜를 흘려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아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미 우리 주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연약한 제자들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사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셨다니까요.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예수 믿는 거 좋아요, 아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아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있는데요? 나 혼자 좋다고요? 그것은 은혜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따라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감격과 수고가 있는지, 복음에 부합하며 능력이 나타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이며 그가 모든 일꾼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함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때에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교회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드러나도록 수고해야지, 충성스럽게 일한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으로 일만 만들어 놓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 깨어 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함께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그의 교회의 온전함을 위한 일입니다. 임직선거를 앞두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기 투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고해야 합니까? 우선 모든 성도들에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철저히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에 앞서서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6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어찌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임직의 선거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온 성도가 더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둘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의 권위와 수고를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적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의 권위와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적합한 방법으로 직분자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견해에 치우쳐 세워진 직분자들의 권위와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패역한 것입니다. 아우, 뭐 저런 사람이 장로야? 아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어?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성경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오히려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물이 없는 자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부족함을 품어주셔야 합니다. 장로의 연약함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허물을 함께 짐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직분을 얻은 모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장로, 안수집사, 항존직이며 권사, 종신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운 것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죠. 왜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하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기존의 직분자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그 교회에 이어오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실무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직분을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대답 들어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목사죠. 그러나 눈이 말씀드리죠.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답게 되는 것이고 권사 역시 죽을 때까지 권사답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주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과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어 주십시오. 또 하나,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교회 안에 강건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이고 저는 직분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겸손한 것 같으나 겸손함을 가정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직분은 인기투표 아니라니까요.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아유 저는 괜찮아.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반드시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세워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비를 사람이 뽑을지 모르지만 이 일을 작정하기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감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 임직의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대하십시오.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준비된 일꾼을 세우셔서 자신의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임직 선거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60년간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60년간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행여나 과거의 일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주께 물으셔야지 내 생각, 내 감정, 과거의 앙금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순복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뽑혔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안 뽑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일꾼이 되었고 무엇보다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안다면 그 감격 안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